북한산의 자락 아래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던 9월의 어느 아침, 금선사의 경내는 이례적으로 고요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지나가는 듯 산사의 나무들도 잎 하나 흔들지 않았다. 선지 스님은 그날 새벽 마지막 좌선을 마친 뒤 자신의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는 72세였고 평생을 수행으로 일관한 고승이었다. 젊은 시절엔 산사에서 산사로 떠도는 행각승이었고 전쟁 고아들을 거두며 복지활동을 해온 인물이기도 했다. 20년 전 그는 금선사로 돌아와 조용히 사찰을 재건하고 불법을 널리 펴는 데 일생을 바쳤다. 스님은 병이 없었고 불편함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새벽의 명상은 평소와 달랐다. 도연은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15살, 스님이 거둔 고아 소년으로 어느새 금선사의 귀여운 동자가 된 소년은 누구보다 스님을 잘 따랐다. 그날 새벽, 도연은 선지 스님이 방 안에서 조용히 염주를 만지며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창문 너머 햇살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입가엔 아주 옅은 미소가 머물렀다. 마치 무엇인가를 다 이루었다는 듯한 미소였다. 스님, 아침 공양 드리러 가시죠. 도연이 속삭였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용한 아침. 바람이 한번 흔들렸고 창문 밖에서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리고 선지 스님의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는 좌선한 그대로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열반에 들었다. 소식은 이내 금선사 주변 마을에 퍼졌다. 많은 이들이 스님의 마지막을 애도하러 올라왔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사찰은 간소한 연결식을 준비했다. 절제된 꽃장식과 스님의 유언에 따라 울림없는 법회가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무언가 아쉬운 듯 눈물을 삼켰고 도연은 조용히 빈소 옆을 지켰다. 그 누구보다도 그는 허전했고 막막했다. 그날 밤 해가 지고 모두가 돌아간 사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산길을 따라 한 마리의 개가 조용히 금선사의 대문 앞에 섰다. 회백색 털에 눈이 큰, 그러나 어딘지 야생의 흔적을 지닌 개였다. 짖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다. 대문을 지그시 밀고 안으로 들어와 법당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선지 스님의 영정 앞에 다가가 앞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았다. 누구도 가르친 적 없는 경건함. 도연은 그 모습을 마주하고 숨을 멈췄다. 개는 일어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첫 방문객들이 사찰을 찾았을 때 그들은 법당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개를 발견했다. 도연은 개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너 어제도 있었지? 어디서 온 거야? 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도연을 바라보았다. 깊은 회색 눈동자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슬픔이 머물고 있었다. 사람들은 금선사에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나타났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조용히 개를 돌봤다. 이름도 없는 존재였지만 스님의 마지막 미소와 이 개의 침묵 속 자세가 어딘가 닮아 있었다. 며칠 후 도연은 스님의 방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과거 스님의 수행 일지가 남아 있었고 그중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가 북한산 깊은 곳에서 길을 잃고 죽을 고비를 맞았을 때 나를 살린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름 없는 회색개 하나, 나를 끝까지 따르고 몸을 덮어주고 길을 찾아주었다. 그 생명을 잊지 못한다. 만일 이 생이 끝난다면 언젠가 다시 그 눈을 만나고 싶다. 내가 먼저 가면 그 눈동자가 나를 찾을 것이다. 도연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회색개의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순간 그는 이해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 개는 다시 돌아온 존재였다. 그 침묵 속에 담긴 하나의 오래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온 하늘이 보낸 자, 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도연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하늘은 법당 앞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그 자리는 그의 것이었다. 누군가가 밥을 주면 조용히 먹었고 물을 내밀면 고개를 숙여 마셨지만 절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눈을 감은 듯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좌선의 형상 같았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늘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스님이 다시 온 것 같다. 스님의 정기가 개의 몸을 빌려 돌아온 거야. 하늘이 보낸 사자일지도 몰라.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손을 모아 합장했다. 도연은 하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밤마다 그는 몰래 담요를 가져와 하늘 곁에 놓았다. 하늘은 도연이 다가가도 물지 않았고 가끔 그의 무릎에 고개를 기대며 잠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은 스님의 체온을 다시 느끼는 듯했다. 그의 손끝엔 오래된 따뜻함이 남았다. 정호 스님은 하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는 젊고 이성적인 스님이었다. 걔가 아무리 특별해도 이건 미신입니다. 신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하지만 이게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스님.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방송국 기자들과 촬영팀이었다. 금선사에 개가 절 앞에서 스님의 영정 앞을 지키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는 소문이 SNS를 타고 확산되었고 그들의 눈에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되었다. 촬영팀은 무례하게도 법당에 카메라를 들이대며 하늘의 움직임을 찍기 시작했다. 도연은 거칠게 말렸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하늘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도 보고 느껴야죠. 감동을 나누는 겁니다. 그날 밤 하늘은 평소보다 더 가만히 있었다. 눈도 감지 않고 영정 사진만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하늘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어떤 침묵 속에 있었고 그 침묵이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촬영된 영상은 다음날 뉴스에 올라왔다. 조회수는 단 하루 만에 수십만 회를 넘었다. 댓글에는 감동의 물결이 이어졌지만 그 속에는 의심과 냉소도 함께 있었다. 연출이다. 훈련받은 개다. 광고 목적 아닌가? 등의 글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흔들었다. 그중 하나의 글이 눈에 띄었다. 강민준 기자라는 이름의 베테랑 탐사보도 기자였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금선사에서 일어난 하늘 사건은 감정에만 호소하는 현대의 대표적인 미디어 현상입니다. 이 개는 인간의 해석을 통해 영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혹시 누군가가 이 개를 이용해 사찰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글은 순식간에 공유되었고 논쟁이 벌어졌다. 금선사 앞엔 또 다른 손님들이 몰려왔다. 누군가는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조롱을 감추지 않았다. 절은 시끄러워졌고 스님의 법당은 마치 전시장처럼 변했다.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하늘의 눈을 보았다. 거기엔 분노도 공포도 없었다. 다만 묵묵히 영정을 향해 앉아있는 그 눈빛. 스님이 떠난 후에도 뭔가를 지키려는 자세. 그날 밤 도연은 하늘 옆에 앉아 속삭였다. 하늘아,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난 알아. 너는 누군가의 약속이었고 지금은 지키는 자야. 스님이 마지막으로 한 약속을 너 혼자 지키고 있는 거야. 하늘은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도연은 다시 한번 느꼈다. 이건 동물의 눈이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온 자의 눈빛이었다. 어느 흐린 아침 금선사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북한산 자락은 보이지 않았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나뭇잎들도 물기 가득한 채 무거워 보였다. 하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법당 앞에 앉아 있었고 도연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조용히 법구경을 읽고 있었다. 스님이 남긴 글이 어디 있다고 했지? 정호 스님이 어느 순간 묻는다. 도연은 머뭇거리며 방을 가리켰다. 스님의 방에 작은 서랍이 하나 있어요. 예전엔 닫혀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정호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그는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손때가 묻은 봉투에는 정갈한 붓글씨로 4글자가 쓰여 있었다. 도연에게 전함. 그들은 함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얇은 편지지 3장이 차분히 접혀 있었다. 종이엔 먹향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글씨는 단정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도연아,
이 글을 읽을 때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가 가장 아끼는 제자다. 이 말을 들려주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인연이란 때가 맞아야 말해지는 것이기도 하다. 편지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시작되었다. 스님은 젊은 시절 북한산 깊은 곳에서 머물던 수행의 시간을 회상했다. 그때 그는 길을 잃고 며칠간 굶주리다 결국 쓰러졌다고 했다. 계곡 아래에서 생명을 포기하려던 순간 회색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그를 발견했다. 그 개는 나를 핥고 옆에 누워 체온을 나눠주었다. 먹을 것도 물도 가져다 주었지. 마치 이전 생에서 알고 지낸 것처럼 나를 그 외로운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냈단다. 스님은 그 개와 함께 산길을 내려왔다고 했다. 하지만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개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어느 순간 호련히 사라졌고 그는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이별해야 했다. 그 이후로 나는 마음속으로 늘 하나의 소망을 품었다. 이 생이 다하면 언젠가 그 생명을 다시 만나길. 혹여 내가 먼저 떠난다면 그 눈동자가 나를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버린 적이 없다. 도연은 손을 꼭 쥐었다. 하늘의 눈빛이 그 편지 속묘사와 완벽히 일치하고 있었다. 정호 스님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 개가 하늘이라는 거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이 남긴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순간 하늘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평온했다. 마치 자신이 들어야 할 이야기의 끝에 도달한 것처럼 슬며시 눈을 감았다. 며칠 후 편지의 사본이 금선사의 법당 게시판에 조용히 붙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읽었고 읽고 난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은 가벼워졌고 하늘 앞에 앉는 시간은 길어졌다. 그 편지는 감동을 넘어서 묵직한 무언의 울림을 남겼다. 이제 하늘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한 생명의 구원이었고 또 다른 생에서의 약속이었다. 그는 떠났다가 돌아온 존재였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태어난 침묵의 약속자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기자 강민준이 금선사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조용히 혼자였다. 카메라도 없었고 수첩도 없었다. 그는 법당 앞에서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도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 편지 나도 읽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알고 싶습니다. 정말 그 개가 스님의 약속을 지키러 온 것인가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믿음은 증명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매일 그 자리에 있어요. 누군가에겐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강민주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아무 말 없이 법당 앞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늘은 그 옆에 다가와 앉았다. 두 생명은 말없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였다. 금선사의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도연은 매일 새벽 목탁을 치며 하루를 열었고 정호 스님은 차담을 나누며 불경을 가르쳤다. 법당 앞에서는 여전히 하늘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사찰의 풍경이 되었고 누구도 그 자리를 의심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일상 뒤엔 조용한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 편지가 공개된 이후 금선사를 찾는 이들이 급격히 늘었다. 어떤 이들은 감동을 안고 참배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카메라를 들고 와 사진을 찍고 SNS에 인증을 남겼다. 사찰의 마당은 더 이상 고요한 수양의 공간이 아니었다. 여기 진짜 개가 환생한 거 맞아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동물에게서 위로받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이런 말들이 절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스님들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동네 사람들 중에도 시끄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외지인들이 몰려오면서 사찰 근처 상가들은 좋아하지만 종교로 포장된 상업행위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정호 스님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하늘을 아끼고 있었지만 이 상황이 점점 사찰 본래의 존재 이유를 흐리고 있다고 느꼈다. 도연아,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하늘이 지금 이곳에 머무는 게 정말 모두에게 이로운 일인지.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법당을 닫은 후 하늘 옆에 앉았다. 하늘은 변함없이 법당을 향해 앉아 있었다. 도연은 속삭였다. 하늘아, 널 믿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겼어. 스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늘은 가만히 고개를 도연의 무릎에 얹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몸짓 하나에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며칠 후 기자 강민주는 다시 한번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이번 글은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지만 여전히 그는 질문을 던졌다. 감동은 때로 판단을 흐리게 한다. 나는 여전히 하늘의 존재가 진실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의심은 나쁘기만 한가. 우리가 맹신하지 않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 역시 사회의 책임 아닐까. 이 글은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국들은 추가 취재를 요청했고 일부 유튜버들은 금선사를 배경으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스님이 환생한 게 하늘은 진짜일까? 우리가 놓친 진실. 금선사에게 혹은 인간의 욕망. 그 누구도 정호 스님의 말처럼 사찰의 고요함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 즈음부터 하늘의 상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밥을 먹지 않았고 눈빛이 점점 멍해졌다. 몸을 떨거나 갑자기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도연은 수의사에게 데려가려 했지만 하늘은 절대 법당을 떠나지 않았다. 끈으로 묶어도 움직이지 않았고 강제로 끌면 온몸을 떨며 눈을 감아버렸다. 하늘아, 왜 이러는 거야? 넌 지금 아픈 거야. 도연은 하늘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하늘은 잠시 눈을 떴다. 그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그리고 마치 지금은 내가 자리를 지켜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는 듯한 고집스러움도 함께 있었다. 하늘은 그렇게 다시 법당을 바라보며 몸을 웅크렸다. 그날 밤 금선사에서는 다시 조용히 바람이 불었다.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너를 믿을게. 이야기의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세상은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사이 한 마리 개는 오직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흔들림 없이. 추분이 지나자 금선사의 공기는 뚜렷이 바뀌었다. 북한산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는 가을의 냄새가 스며들었고 산사의 마당은 낙엽으로 덮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보다 더욱 뚜렷하게 감지된 것은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였다. 조용한 경건함 대신 눈빛 속엔 망설임과 피로, 그리고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번지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법당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편안한 경배의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이 와서 웃으며 만지려 하면 부모는 조심스럽게 손을 당겼다. 건드리지 마, 혹시 몰라. 도연은 그 시선들이 자신에게까지 번져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하늘을 돌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애정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물었다. 도연군, 혹시 그게 훈련시킨 거야? 어떤 이는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다. 걔 덕에 금선사가 유명해졌네. 잘 키웠다. 그 말은 칭찬도 조롱도 아니었다. 하지만 도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정호 스님은 점점 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어느 날 회의 후 그는 도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하늘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니? 절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지 걔를 중심에 두는 곳은 아니잖니.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스님, 하늘은 중심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중심으로 만든 건 사람들이에요. 하늘은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정호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내 마음을 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심이 오해를 부르기도 해. 사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하늘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자비일 수 있어. 그날 밤
도연은 하늘 옆에 앉아 작은 종이를 꺼냈다. 편지였다. 하늘아, 사람들이 널 의심해. 내가 널 감췄다고도 하고 조작했다고도 해. 정우 스님도 이제 너를 보내야 한다고 하셔.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 순간 하늘이 고개를 도연 무릎에 얹었다. 그 작고 무거운 체온 속에서 도연은 말없이 울었다. 며칠 후 사찰 입구에 작은 플래카드가 붙었다. 금선사, 하늘을 둘러싼 논란 해명 기자회견. 마을 주민회가 주도한 것이었다. 외부의 관심이 끊이지 않자 일부 신도들과 주민들이 스스로 해명을 하기로 한 것이다. 기자회견 날 사찰 마당은 북적였다. 방송국 차량,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우 스님은 준비된 문서를 들고 단상에 섰다. 금선사는 환생을 주장하거나 신비주의를 조장한 바 없습니다. 하늘은 떠돌이 개였고 스님이 돌아가신 후 이곳에 자리를 잡은 존재일 뿐입니다. 저희는 단지 그 생명을 존중했고 그것이 과하게 해석된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그럼 스님의 편지는 조작이었습니까? 도연 군의계를 훈련시켰다는 의혹은요? 사찰이 이를 이용해 신도수를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도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 가고 있었다. 단지 스님의 빈자리를 지키려 했던 작고 조용한 충성이 누군가에겐 이용과 조작으로 보였다. 그날 저녁, 도연은 하늘과 함께 법당에 들어갔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늘은 법당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촛불 앞에 앉은 두 존재. 한 아이, 한 개. 도연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하늘아, 내가 더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킬게. 약속할게. 다음 날 새벽, 하늘은 사라졌다. 도연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외쳤다. 하늘아, 하늘아, 어디 갔어? 하지만 어디에도 그 조용한 발자국은 남아있지 않았다. 정우 스님은 말없이 도연의 어깨를 다독였다. 자연으로 돌아간 거야. 본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하늘은 떠난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다. 논란의 중심에서 사찰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사라진 것이었다. 무너진 건 사찰의 평화가 아니었다. 무너진 건 인간의 시선과 믿음 사이에 존재하던 경계선이었다. 하늘이 사라진 후 금선사는 다시 고요를 되찾은 듯 보였다. 경내에는 더 이상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카메라 셔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늘이 없는 자리는 텅 비었지만 그 빈자리가 오히려 사찰 본래의 고요를 복원한 듯했다. 그러나 도현의 마음은 복원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마당을 쓸며 하늘의 발자국을 찾아 헤맸다. 벚나무 아래, 바위 옆, 법당 뒷마당까지.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스님처럼 하늘도 떠나는 걸 말하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조용히. 도연은 그렇게 중얼이며 손에 들린 빗자루를 꼭 쥐었다. 일주일이 지나던 날 마을 아래쪽 숲길에서 연락이 왔다. 한 노인이 산책을 하다 쓰러진 개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는 뛰듯이 산길을 향해 달려갔다. 작은 풀숲, 돌무더기 옆에 조용히 누워있는 회색빛 털. 하늘이었다.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호흡은 느렸다. 도연은 두 손으로 하늘을 꼭 안았다. 하늘아, 왜 여기 있어? 왜 혼자? 하늘은 미약하게 눈을 떴다. 그 눈동자엔 여전히 맑음과 평온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도연은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하늘은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멈췄다. 울지도 짖지도 않았다. 그의 죽음은 삶처럼 조용했고 무엇 하나 요구하지 않았다. 정우 스님은 하늘의 시신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는 정말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 금선사에서는 조용한 장례가 열렸다. 법당 옆 작은 연못 근처에 하늘을 위한 무덤이 마련되었다. 도연은 손수 나무판을 깎아 이름을 새겼다. 하늘 약속을 지킨 자. 하늘의 무덤 앞에는 작은 등불이 놓였고 이따금 바람에 흔들렸다.
그 앞에 서는 사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슬픔이라기보다 경건함이 그 자리를 감쌌다. 며칠 후 정호 스님은 도연에게 작은 종이 꾸러미를 건넸다. 스님의 유품 중에서 내게 주려고 따로 두신 거야. 도연이 펼치자 그 안에는 수첩 한 권과 짧은 메모가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 나보다 더 깊은 침묵을 선택할 것이다. 그 존재 앞에서 사람들은 의심하고 조롱할지라도 너만은 그 진심을 믿어주길.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해진다는 걸 나는 그 아이에게 배웠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하늘의 무덤 앞에 앉았다. 하늘아, 나는 널 믿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내가 남긴 건 단지 감동이 아니라 약속이야. 그날 이후 사찰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스님의 옛방을 정리하고 그곳을 작은 명상 공간으로 바꾸었다. 방 한켠에는 하늘의 사진과 짧은 문구가 붙었다. 말 없는 충성은 말 많은 믿음보다 깊다. 이 공간은 신도들과 방문객들에게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침묵을 배웠다. 자신의 고통을, 후회를, 그리고 묵은 약속들을 되새기며 그 앞에서 눈을 감았다. 정호 스님은 어느 날 말했다. 하늘은 개였지만 동시에 인간보다 더 사람다운 마음을 가졌구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누군가의 구원이었고 또 누군가에게 구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사진 없이, 꾸밈 없이, 단지 자신이 느낀 사실만을 담아. 어느 사찰에 개가 남긴 침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올린 그 글은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되었다. 이제 더 이상 논쟁은 없었다. 믿을 사람은 믿었고 믿지 않을 사람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하늘은 그렇게 누구의 강요도 없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하늘이 떠난 후 금선사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결이었다. 단순히 소리가 없는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남긴 울림이 여전히 사찰 구석구석에 머무르고 있었다. 하늘의 무덤 앞에는 날마다 새로운 꽃과 작은 메모들이 놓였다. 고맙습니다. 그 약속, 저도 지키겠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하늘이 되겠습니다. 무덤 주변엔 길이 생겼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니었지만 마당을 돌고 나무 그늘을 지나 무덤까지 닿는 작은 오솔길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하늘을 떠올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도연은 매일 아침 무덤 앞을 정리했다. 그는 하늘의 사진 아래 작은 종이를 하나 더 붙였다. 그대가 떠난 자리에 나는 나의 약속을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SNS에는 하늘의 사진과 함께 도연의 말이 공유되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했다. 어떤 이는 그 말에 영감을 받아 부모님께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고 어떤 이는 묵은 다툼을 화해로 풀었다고 했다. 몇 주 뒤 한 중년 여성이 금선사를 찾았다. 그녀는 하늘의 무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도연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왔어요. 사실 여길 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제 딸 때문이에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딸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몇 년간 어떤 심리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전 인터넷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읽고는 종이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나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글꼴을 본 순간 엄마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했다. 하늘은 저희 아이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해준 존재예요. 이건 단지 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존재였어요.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또 한 명의 방문객이 사찰에 도착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강민준 기자였다. 그는 이전과 달리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는 도연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무덤을 향해 걸었다. 강민준도 조용히 따라갔다. 그 앞에서
그는 꿇어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의심은 사람의 권리라고 믿었지만 그 의심이 누군가의 조용한 충성을 짓밟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기사 대신 하나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그 개의 삶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어요. 기자님이 진심으로 쓰신다면 그건 또 하나의 약속이겠죠. 며칠 후 강민준 기자는 장문의 칼럼을 발표했다. 제목은 침묵 속의 구원, 하늘이라는 이름.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오만, 대중의 조급함, 그리고 도현의 신념을 담담히 풀어냈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전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내 마음을 구원했다. 이 글은 전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하늘 챌린지를 시작했다. 자신이 잊고 있던 약속, 미뤄왔던 말, 묻어둔 상처를 꺼내어 진심을 전하는 온라인 캠페인이었다. 도연은 어느 날 사찰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꽃씨를 심었다. 하늘이 여기 있었다는 걸 꽃으로도 기억하면 좋겠어. 아이들은 해바라기, 들꽃, 무궁화를 한 송이씩 심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꼴을 남겼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금선사는 다시 기도하는 장소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조금 다르게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침묵을 배우고 하늘이 지켜낸 자리에 스스로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하늘의 무덤 앞에는 점점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났다. 봄이 되기도 전에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아이들이 심은 들꽃 씨앗들은 예상보다 일찍 싹을 틔웠다. 금선사의 마당은 어느새 색을 입었고 바람이 불면 꽃잎이 사찰마루를 스쳐 지나갔다. 도연은 여전히 매일 새벽 하늘의 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 대신 고요한 미소를 짓곤 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 회색 털과 깊은 눈동자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찰 입구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은 급히 나가보았다. 아이는 7살쯤 되어 보였고 옆에는 작은 강아지가 떨며 서 있었다. 강아지는 온몸이 흙과 먼지로 덮여 있었고 눈은 겁에 질린 듯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애가 따라왔어요. 아이가 말했다. 집까지 데려가려고 했는데 자꾸 여기로 오려고 해서요. 도연은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크지 않은 체구, 귀는 약간 접혀 있었고 털은 흰빛과 회빛이 섞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어딘가에서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도착한 듯한 눈동자였다. 이름은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냥 길에서 따라왔어요. 도연은 강아지를 안고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신기하게도 강아지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도연의 품에 안겼고 하늘의 무덤 앞에 이르자 조용히 내려와 그 앞에 앉았다. 사람들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혹시 하늘이 다시 온 걸까? 그 아이가 남긴 숨결이 돌아온 건 아닐까? 정호 스님은 도연 곁에 다가와 말했다. 이번엔 내가 이름을 지어줘야지. 도연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바람. 어때요? 바람, 바람이, 이라는 이름. 하늘이 떠난 자리에 다시 스며든 숨결처럼 조용하지만 반드시 다가오는 것. 그날부터 강아지는 바람이가 되었다. 바람이는 하늘과는 달랐다. 더 활발했고 아이들을 잘 따랐다. 법당 앞에서 장난을 치기도 했고 가끔은 마루 위에 올라와 낮잠을 자기도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매일 같은 시간 하늘이 앉던 자리에 조용히 누워 법당을 바라보곤 했다. 도연은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새벽 법당 문을 여는 순간 바람이가 이미 그 자리에 누워있다는 걸 발견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정확히 하늘의 자리였다. 그 순간 도연은 느꼈다. 이건 단순한 개 한 마리의 습관이 아니었다. 이 아이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기운, 이어진 맥, 그리고 기억처럼. 며칠 후 바람이의 모습을 보기 위해 온 이들 중 한 명이 작은 쪽지를 놓고 갔다. 그 쪽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늘은 하늘로 남고 바람은 바람으로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같다고 믿습니다. 도연은 그 쪽지를 조용히 하늘의 무덤 옆에 붙였다. 그리고 바람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가 꼭 하늘일 필요는 없어. 너는 너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머무는 걸 선택했다면 그건 내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겠지. 금선사의 하루는 다시 평온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새로운 숨결이 있었다. 아이들은 바람이와 놀면서도 조용히 하늘의 무덤을 돌아보았고 방문객들은 다시 사찰을 찾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사진을 찍기보다 앉아 오래 머무는 쪽을 택했다. 정우 스님은 어느 날 차를 따르며 말했다. 하늘이 약속을 지키고 떠난 자리. 그 빈자리에 다시 누군가가 자리를 잡았다는 건 인연이란 그런 거겠지.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인연은 조용히도 이어지네요. 말없이 발자국처럼. 바람이는 어느덧 금선사의 일부가 되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하늘처럼 바라보지 않았다. 바람이는 바람이었고 그 자체로 존재를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람이가 매일 앉는 자리는 하늘이 머물던 자리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다. 도연은 그것이 무언가 자연스러운 이끌림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것은 명확한 이유도 훈련도 없었다. 단지 마음이 이끄는 자리였다. 어느 날 도연은 사찰의 낡은 창고를 정리하다가 스님의 오래된 손수건을 발견했다. 그 속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어있었다. 병 속에는 쪽지가 말려 있었고 그것을 조심스레 펼치자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자리를 떠나더라도 누군가는 다시 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그 마음이 이어진다면 약속은 계속된다. 그 순간 도연은 하늘의 눈을 떠올렸고 바람이의 행동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았지만 느껴졌다. 이건 연결이었다. 삶에서 삶으로, 이름에서 이름 없는 존재로, 그러나 마음에서 마음으로. 며칠 뒤 사찰을 찾은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법당 앞에 섰다. 그는 서울에서 온 교사였다. 이름은 박진우. 그는 도연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데려오던 반 아이 중 하나가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말없이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겠어요라고 하더군요. 그 아이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친구도 없었고 늘 혼자였는데 어느 날 제게 선생님, 금선사에 가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표현한 소원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아이와 함께 사찰을 방문했고 아이는 바람이 곁에 가만히 앉아 한참을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이는 친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쉬는 시간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그림, 대부분 하늘과 바람이에요. 그 아이가 말하더군요. 이 두 친구는 말은 못해도 마음을 들어줘요. 도연은 박진우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하늘은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꿨고 이제 바람이는 또 다른 아이의 마음을 여네요. 그날 밤 도연은 바람이와 함께 하늘의 무덤을 찾았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바람이는 무덤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도연은 그 옆에 앉았다. 하늘아, 너의 자리를 이제 바람이가 지켜주고 있어. 그건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라 바람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너를 기억해.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눈물 대신 미소로 바뀌고 있어. 그 말에 바람이는 조용히 도연의 무릎에 턱을 얹었다. 그 행동은 마치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며칠 후 금선사의 조용한 행사가 열렸다. 이름 없는 약속의 날. 도연은 하늘의 무덤 앞에서 작은 불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종이와 펜을 나누어 주었다. 오늘은 약속을 새기는 날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다짐, 지키고 싶은 마음, 혹은 지나간 누군가와의 기억. 이 자리에서 말없이 종이에 써서 무덤 옆 나무에 걸어주세요. 사람들은 말없이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미안함을 지금이라도 안고 가겠습니다. 내가 잊은 약속,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무덤 옆 나무는 하얀 종이들로 덮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것들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 같았다. 그날 이후 그 나무는 약속나무라 불리게 되었다. 금선사를 찾는 이들은 저마다의 약속을 종이에 남기고 마음속에 그 약속을 새겨 돌아갔다. 정호 스님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님이 남긴 침묵의 가르침이 이제는 모두의 다짐이 되었구나. 도연은 대답했다. 이름이 없을 뿐 그 약속은 살아있어요. 하늘의 침묵처럼, 바람 위의 눈빛처럼.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약속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다짐. 기억되지 않아도 다시 살아나는 마음. 그날 밤 하늘의 별빛 아래서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고마워, 하늘아. 이제는 우리가 지켜갈게. 이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어느 아침, 금선사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산을 감싸는 안개는 걷혔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촘촘히 내려앉았다. 절의 마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바람이는 그 틈을 누비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도연은 바람이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몇 달 전 하늘이 떠나던 날의 침묵과 고요는 이제 기억의 한켠으로 물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침이 아니었다. 하늘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오후 금선사에는 작은 의식이 준비되고 있었다. 매년 이날을 하늘의 날로 삼기로 한 첫 번째 기념식이었다. 행사라기보다는 조용한 명상과 고요한 다짐의 시간에 가까웠다. 도연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그가 말없이 지킨 약속 덕분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는 법당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각자의 속도로 자신만의 침묵을 시작했다. 누군가는 떠나보낸 누군가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아직 하지 못한 말을 마음속으로 꺼냈다. 말은 없었지만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 속엔 후회가 아닌 다짐이 있었다. 정호 스님은 행사 후 조용히 도연 곁으로 다가왔다. 하늘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뿌듯해했을 거야. 아니, 지금도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젠 알겠어요. 하늘이 남긴 건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조용히, 말없이 마음을 지키는 선택. 며칠 후 도연은 사찰 뒷산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이 길은 하늘이 처음 사라졌을 때 발견된 곳이었다. 사람들은 하늘의 길이라 불렀고 그 길끝엔 작은 바위와 벤치가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바람이를 무릎에 올렸다. 하늘의 무덤은 그 아래쪽에 있었고 그 자리에는 여전히 약속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도연은 바람이에게 말했다. 하늘은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저 자리를 지키고 마음을 열어줬을 뿐이야. 너도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위로받고 있어. 그 순간 바람이는 하늘 무덤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무덤 앞으로 걸어갔다. 그 자리에 앉아 긴 숨을 내쉬듯 털을 눕히고 눈을 감았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 모습은 하늘의 마지막 좌선을 보는 듯했다. 그날 저녁 사찰 게시판에는 도연이 새롭게 쓴 한 문장이 붙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하늘이 될 수 있다. 말하지 않아도 곁에 머무는 것으로. 그 문장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삽사인 누군가의 하늘이 되다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서 묵묵히 곁을 지키는 존재들을 소개했다. 엄마의 손, 친구의 기다림, 낯선 이의 따뜻한 눈빛. 그것들은 모두 하늘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금선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왔다. 그리고 더 오래 머물렀다. 묻지 않고 설명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알았다. 이곳에는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도연은 다시 스님의 방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펼쳤다. 스님의 글고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진심은 말하지 않는다.
진심은 남는다. 그리고 그 아래 도연은 자신의 글을 더했다. 하늘 아래 우리는 남은 자들이다. 하지만 남는다는 건 이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생명 같았고 다짐 같았으며 어쩌면 또 하나의 약속 같았다.